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세상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누군가가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 그러지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냥 의미 없이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역사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복된 자요, 잘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디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장관 후보는 또한 스스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눈높이와 다르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역사의 죄인처럼 낙마하고 실패자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가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삶의 재미를 느끼고 기대감을 갖게 되고 또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이 복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보기가 싫어지고 삶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성경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것보다 참으로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종교생활을 하지만 그냥 부담스럽게 마지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피곤하고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보는 사람도 어떠냐면 그런 사람 되면 보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정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체험해요. 살면서 살아나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가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한 사람은 감동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떠냐? 감동을 받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에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생겼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문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서
방향을 바꾸게 되고 삶을 새롭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어떠냐면 이게 살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감동을 가진 사람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감동 있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 도시에 있는 사람이 휴가차 가다가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가보았더니 이 교회는 어떠냐면 목회자를 모실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적은 초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맛이 달라요. 교인들끼리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 은혜가 없는 예배도 다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겁니다. 목회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는 예배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 속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가끔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훌륭해서, 시설이 좋아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드릴 때 맛이 달라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도할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받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1시간도 아니에요, 2시간씩 그 이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시설 속에, 좋은 환경 가운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 한 분에 한 분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일 낮예배만 아니라 찬양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만 아니라 새벽 기도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 남들과 다르게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고 젊고 잘생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프랑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중에 뜻하지 않는 일로 화재를 당해가지고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랜 치료 끝에 간신히 생명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요양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작은 시골 수도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도원에서 그늘진 방에서 거울에 자기의 얼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전의 얼굴과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자기 얼굴이라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이 괴물같이 생겼습니다. 괴물처럼 변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밥맛이 없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결심하고 수도원을 떠나려고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 중에 자기 귓전을 때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수도사가 벽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 빅토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에게 삶의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는 돌아서서 다시 방문 틈으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는데, 한 수도사가 벽에다가 종이에 빅토르와 몇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 간절한 기도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않느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새로운 열정을 그 마음에 갖게 되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시작하자 용기를 얻게 되며 힘을 얻게 되어서 그날 이후로 그는 완전한 다른 삶을 사는 자로 변화를 입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중보 기도하시는 우리 교인들, 중보 기도팀 우리가 있습니다만, 대단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족하고 있는, 지쳐있는, 병들어 있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감동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인지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방에서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기도문을 읽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멘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감동시킨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로부터이든지 간에 오늘 내가 있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었다, 당신 기도 때문이었다, 그런 감격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살아오면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산 것이 아니에요. 대단히 잘 산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수를 쳐 드리고 싶습니다. 이달의 그 목회 계획 가운데 보면 2일 날입니다만, 에슬리 강변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장로의 신학대학의
중국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매 학기마다 몇 년째입니다만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들에게 작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자기의 간증과 삶을 이야기해 주었던 장여홍 전도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와서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장시대 신대원 과정을 마치고 자기 나라 가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이들을 깨우겠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장신대 안에서 20여 명, 30명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 중국 정부 이 주석이 말이죠, 무슨 정책을 쓰냐면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절강성의 이유한인교회 선교사님도 이미 추방되어서 나왔어요. 작년 한 해까지 3,000명 선교사, 아마 금년도에나 이렇게 되면 한 5,000명 선교사가 전체가 다 이렇게 추방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본토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이 세우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장로교 출판사에서도 사장이 서점을 책을 주고 그리고 우리는 밥 사주고 용돈 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지난 3월 1일 날은 난징 대학에 사회복지학 교수로 간다 그러면서 정규 교수로 간다면서 우리가 10년 동안 후원해 주는 우리 서신견 그 친구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자기가 한국에서 받은 그 사랑을 자기가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멕시코든지 동티모르든지 필리핀이든지 중국이든지 어디든지 쓰여지고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간다면 부끄러운 자이가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일 것입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다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보다 많이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6장 3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여겼다는, 불쌍히 여겼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이 본문의 내용이 다 나오는 이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빈들이었고 이미 저물었고 거기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200데나리 돈으로도 부족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면 모든 시간, 조건, 장소, 형편들이 어떠냐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냐면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는데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대답은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가 먹기도 부족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바친 것이 그랬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친 그 사건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것이 뭐냐면 12광줄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 남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기적이 나타났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시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적어도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누가 말한 것이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8절 9절 말씀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며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너무나 못난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너무 형편없는 자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누가 은혜 주셨느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일할 수 없는 자였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라.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울의 삶 속에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 버리면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버려진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다른 거 없다.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그것만을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자였습니다. 그 속에, 뼈속 깊은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너무 좋은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은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소원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더 많은 은혜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받은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으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잊어버리지 마실 것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을 주는 목회자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나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동을 주는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시고 우리 찬양대가 그렇게 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서 봉사자로서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고 사람에게 감동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제가 피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교인들이 이 전도가 되어서 교회 나오는 이유를 보니까 목사 설교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 어떤 계기로 교회 나오게 됐나 할 때 보니까 평소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도 내가 한번 믿어볼까? 저 사람이 믿는 교회에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 믿되 엉터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고 충만한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를 깨닫고 감동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최고의 축복된 자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고 깨닫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